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펴고 두 가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눈 바 있습니다. 하나는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목가에는 많은 유형의 병자들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그 병이 어떤 병이든지 깨끗하게 낫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환자들이 그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병든 자 치고는 이 소문을 듣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이요, 병든 자 치고는 이곳에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38년 된 병자에게 딱 가셨느냐 이거예요.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자에게 딱 다가가셨어요. 어떻게 그 환자에게 다가가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였고, 더 중요한 것 하나는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환자들 다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고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 환자 하나만 딱 고쳐주시고 떠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할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만 딱 다가가셨다. 왜 그 한 사람만 고쳐주고 그 현장을 떠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답을 7절에서 찾은 바 있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병자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야 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내가 가는 동안에 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원어를 살펴보면 내가 간다 하는 뜻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온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간다, 온다라는 뜻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재한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강한 의지가 이 단어 속에 지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의역을 하면 그래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겠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가기 위함입니다. 오기 위함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겠다라는 것입니까? 물이 동하면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그날 고치지 못하면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서 내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입니다. 아시는 대로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고난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38년은 지금 40년에 근접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 사람은 생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막바지에 지금 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말기 암 환자일까요? 은퇴를 코앞에 두고 있는 사람일까요? 파산을 해야만 하는 상황일까요? 부도를 내지 아니하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부도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겠다고 합니다. 오겠다고 합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존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막바지에 이르는 상황을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 이런저런 종류의 38년 된 문제를 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를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딱 꼭 집어서 찾아오시고 그 사람만 딱 고쳐주시고 가신 것을 우리가 이 가는 동안에 엘쿠마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게서만 만족할 수가 없고 그 이유 때문만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5장 7절에 보면은 주여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지금 사역 초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하시기 위해서 몸을 드러내신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라비어 정도는 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큐리오스 주여라고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라고 나의 주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똑똑했던 사람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이 환자, 교회 한 번도 성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조차 없는 이 사람의 입에서 주여라는 말이 지금 터져 나왔다는 겁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명절 때가 되면 올라오셨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병자는 유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만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그분의 말씀 듣고 싶었을까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지만 그래도 뽕나무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중풍 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었지만 친구들이라도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 38년 된 환자는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물이 동할 때마다 짓밟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오늘도 읽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중심을 읽으시는 주님은 그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마치 친구를 찾으시듯이, 자기의 아들을 찾으시듯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이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절 말씀에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도대체 누가 옳지 않다고 하느냐? 38년 된 병자가 옳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옳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예수님은 옳지 않다, 예수는 더 옳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6절을 주목하십시오.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5장 18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이 이를 증명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엿보면서 트집을 잡고 박해를 시작합니다. 5장 16절. 종국에는 이들이 이 예수를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의 행동이 옳지 않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누가 옳으며 누가 옳지 않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은 이 빌라도의 아내가 참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었어요. 이렇게 말하죠.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한편 강도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원수들의 입에서도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섰던 자들도 입에서는 예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옳으시다 하는 고백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항상 옳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은 항상 뭐요? 옳으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질병으로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내가 38년 동안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주님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주님이 옳지 않다고 원망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뭐요? 옳습니다. 한 번 더요.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뭐요?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중심 어린 마음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은 찾아오실 것이요,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지금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을 향하여, 주님은 뭐요? 옳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요? 옳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 어린 마음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예면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이 형언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을 겪었지만 이 사람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이 환자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38년 된 십자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가 이 찬양을 정말 중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옛날 베데스다 목가에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꼭 집어 찾으시고 그를 고쳐주셨던 주님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주님을 사모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이 고르신 하나님,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가정에, 내 남편에게 행하신 모든 것 다 옳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밤 그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